지금 서울과 부산은 보궐선거 때문에 뜨거운 것 같아요. 1년 뒤에 있을 그 대통령 선거에 전초전 성격을 지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만약 여기가 서울이나 부산이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살짝 오해를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힘이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 이래서 선관위에서 혹시나 또 뭐 문제를 삼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목에 또 정치적 배경 전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주주의에 야당과 여당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만 보면 참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아니 이렇게밖에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라는데 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수재들인데 늘 모여서 하는 것이 그렇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고 보면 참 정치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인생사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정치가 실현되도록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나에게 무슨 행복을 주고 정치가 내 인생을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소망은 버려야 돼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가난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실 때, 그때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그때야 우리가 참 행복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세상에 붙들리지는 않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겉으로 보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신들이 신봉하는 신적 대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대상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구조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도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기도 해요. 예수라는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존재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인용했고 또 우리 교동문에서도 인용했습니다만,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갖가지 요란하게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는 4번의 절기가 있죠. 크게 봄에는 이렇게 부활절, 여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 이렇게 계절마다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부터 교회가 지켜왔던 절기는 부활절밖에 없어요. 성탄절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참 귀한 날이긴 합니다만, 성탄절은 주후 350년 로마의 주교 율리오 1세 때에 이르러서야 기독교의 절기가 됐어요. 300년이나 흐른 다음에야 이 성탄절이 절기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귀하디 귀한 날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날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사실 뭐예요? 부활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이죠. 이처럼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부활을 믿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정말 믿나요? 대부분 우리는 다 믿을 것이나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더라도 이것이 썩 시원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가끔 이 성경에서 만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우리가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니까. 기가 막히죠. 구미에 3세 여아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DNA는 엄마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인 것 같은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신앙생활하면서 지나가지만 이 부활의 문제, 거기에 걸려서 신앙성장에 발목을 탁 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을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딱딱한 교리로 화석화되어서 내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아요. 부활한다니까 하겠지 그런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일은 없으니까 부활이 있겠지.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확인되겠지. 그런 거죠. 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 막 살아 역동하는, 그래서 그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은 일 때문에 슬퍼하고, 똑같은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관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 작동력이 죽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면 다만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 내가 아직 부활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부활을 다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절은 무슨 3.1절이나 8.15 광복절 기념식처럼 무슨 기념식 하는 날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단지 그냥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3.1절 기념식이나 광복절 기념식을 할 때에는 3.1절을 다시 맞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광복절 기념식을 하면서 야, 광복절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되살려서 3.1절이나 광복절이 필요 없는 그런 튼튼한 나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부활절은 달라요. 부활절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날이에요. 3.1절은 역사 속에만 있어야 합니다. 광복절은 역사 속에만 있어야 해요. 그러나 부활절은 어때요? 우리 현재에,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현재이며
우리 실존 가운데 함께하는 날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시죠. 그러나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로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겠지만, 당연히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바라봐야겠지만, 그 첫 열매만 바라보고 그건 그렇구나 저렇구나 할 것이 아니고,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하는 날인 거예요. 부활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문을 여신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습니다만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본래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은 다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기적이나 그 기적은 뭐예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될 일을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런 면이 있어요. 기적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밀어 당겨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서 병 고침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시대를 내가 당겨 받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차 겪게 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잘 알아야 돼요. 장차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부활은 언제 일어난가?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한번 슬쩍 보시고요. 또 자막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요?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언제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첫 열매, 그 신호탄을 계기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역사의 종말이, 마지막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반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악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거하기 위하여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한 세상 살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풍 같은 삶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일 때에도 부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그게 막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35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아니 살아난다 치십시다. 그럼 어떤 몸인데, 어떤 몸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다 육신이 다 이제 죽게 되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가든 죄로 돌아가든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이런 육체는 다 사라지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재료가 생겨가지고 우리 몸이 부활하겠냐 이런 거죠. 여기에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성경은요 씨 뿌리는 비유로 이해를 시켜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가 죽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그곳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타나잖아요. 상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어가지고 상추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30절 보실까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우리가 뿌리는 건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갱이를 뿌리잖아요. 아니 알갱이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요? 야 새로운 모습에, 그렇죠? 그 종자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 상추를 그냥 뭐 풀떼기를 심는 건 아니잖아요. 씨를 심는데 거기서 새로운 형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육신이 썩어지면 마치 씨앗처럼 이 썩어지고 이 육신을 대신해서 새로운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라. 각자 뭐 생물마다 육체가 다 다르죠. 다르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고기 맛이 다 달라요. 그죠? 희한해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 살이고 다 고기인데 이상하게 소고기가 더 맛있단 말이죠. 아닌가요? 고기 맛이 차이 나요. 이거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아니 이게 다 고기 살덩어리가 다 살덩이 같은데 맛이 제각각 틀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짐승마다 새마다 물고기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절 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육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손과 발 육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라고 이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육체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육체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화 어벤져스, 우리 어르신들 혹시 모를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 보면 아이언맨의 육체가 다르고 캡틴 아메리카의 육체가 다르고 토르의 육체가 달라요. 영화긴 하지만 아이언맨은 그냥 지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딱한 철갑을 이가 힘을 쓰는데 그냥 몸은 그냥 사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르는 어떻습니까? 이 토르는 외계인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섬유질이 이게 이게 육체가 섬유질이 뭐 그렇대요. 뭐 무슨 섬유질이라고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막 굴러떨어지고 얻어만지고 막 그래도 까딱 없어요. 영화긴 하지만 육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용하는 육체가 다르고 장차 부활할 때 우리가 부여받을 그런 육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하늘에 속한 육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42절 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썩지 않을 모습으로 우리가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면 아프고 저기 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육체가 심겨지고 나면 부활 때 어떤 몸이 강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육체, 이런 부활의 몸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아무 문제 없이 주를 섬기고 기쁨과 복락 가운데 날아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51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그럼 언제 우리가 변화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강림의 신호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화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 있는지는 설명은 안 하셔요. 그러나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이룰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장차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에 다 일어나는 죄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다 변화되는 죄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여신 부활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모든 자가 그 부활의 문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 복락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남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고, 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 특히 이 부활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한 단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54절 보실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 즉 우리가 부활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그렇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는 때예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이 사망에 대한 승리를 오늘 말씀은 삼킨다는 동사에 은유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막 집어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죽음이 사람을 집어삼켜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삼켜집니다. 죽음이 우리 모두를 삼켜요.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뭐 재벌이든 가난하든, 빈센족 까사노처럼 잘생기든 저처럼 평범하게 그지없든 다 죽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든, 이 세상에 죽음은 공평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요.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입을 딱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그 죽음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냥 안간힘을 힘을 쓰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더 건강하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죠. 해야죠. 운동도 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결국 다 죽어요. 결국 죽음의 입속으로 들어가 삼켜질 운명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때는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디 죽음이 입을 벌립니까? 우리 향한 입도 못 벌려요. 입 못 벌려요. 어디 함부로 입을 벌려요. 우리가 죽음을 집어삼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을 완전히 제압하여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삼키고 이긴 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처럼 죽음을 삼키는 이 일은 꼭 부활의 그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담이 범죄해서 이 창조세계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본래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지어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딱 들어오면서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살인, 전쟁, 거짓말, 폭력, 욕심, 갈등, 온갖 죄악 덩어리, 이 죽음의 자식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장에 가득해서 이 죽음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식들,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를 다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이 우리를 괴롭히고 횡포했던 모든 죽음과 죽음의 자식들이 다 달아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이 쏘아대는 모든 독침으로부터 우리가 다 지킴을 받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55절 보실까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겼다고? 네가 어디 승리했는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쏴봐라. 한번 쏴봐라. 독침을 쏴보라는 거예요. 사망은, 이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쏘아대요. 독침을 쏘아대고 화살을 쏘아대고 총을 쏘아대는 거예요. 갈등의 독침을 쏘고, 실패의 독침을 쏘고, 재의 독침을 쓰고, 질병의 독침을 쓰고, 경제적 위의 독침을 쓰고, 온갖 독침을 쏴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사망이 쏘아대는 그 독침 앞에 당당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죽음이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우린 다 부활할 것이며 주 안에서 영생할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잘 살아봐야 100년밖에 더 삽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는데 그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이 죄악된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을 건너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고 영원한 나라와 부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자식들, 죽음의 증상들, 죽음이 쏘아대는 그 헛들그들에 우리가 왜 마음을 쓰면서 두려워 벌벌 떤단 말입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을 모르니까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온갖 것 다 경험하고 받을 은혜 막 누리고 얻을 건 다 얻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돌아서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그를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내가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경제 형편이 나를 핍박하고, 질병이 나를 핍박하고, 또 부족한 인간관계가 나를 핍박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런 영생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경제 형편이 막 좋아집니까? 내가 재벌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든 질병이 다 그냥 말만 하면 다 사라지나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 있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의 독침을 무력화시키고 그 가운데도 승리하여서 오히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돈이 좀 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을 텐데, 아이고 내가 좀 배운 게 많았으면 내가 좀 더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내가 좀 사회생활 도로도로해서 좀 인맥이 탄탄하면 내가 좀 나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처럼 생각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보십시오. 잘 배운 사람 보십시오. 잘 나간다는 사람 보십시오. 어느 하나 마음에 고통 없고 어느 하나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의 소망만이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성 가수 중에 가이더 부부가 계십니다. 저 가이더 윌리엄 가이더 이분이 1936년생이신데 아직도 생존하시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 밴드, 복음송하는 밴드가 가서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 분이세요. 대략 한 700편이 넘는 찬양을 지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찬양이 알려졌는데요. 이 두 부부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 윌리엄은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고 또 부인되는 글로리아 가이더는 또 글을 잘 썼다 그래요. 그러니 이분이 찬송시를 쓰고 또 남편분이 또 곡을 만들고 이렇게 서로에게 잘 협력이 되고 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960년대 말 이 두 분이 셋째 아이를 출산할 무렵 남편 윌리엄 가이더가 단핵구증이라는 그 질병을 앓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간단히 지나갈 수 있는 질병인데 이분에게는 굉장히 심하게 왔나 봐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고 또 어침되어친 격으로 이 두 사람이 참 친절하게 잘 양육하고 보살펴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그들을 공격하고 또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어땠나요? 1960년대 후반이니까 이 젊은이들은 또 막 약에 취하고 막 방황하고 또 인종차별 문제가 막 심할 때 그런 때였고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또 한참이었고 그러니 이 셋째 아이를 임신한 이 글로리아 가이더 이분이 볼 때에 지금 아이가 참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긴 출산해야 되는데 사회를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 아이를 낳을 권리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낼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하고 이렇게 유례 없이 참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새해가 시작되기 전날 밤 그날에도 같은 고민과 같은 그런 회의감에 빠져서 홀로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와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지 않느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들을 붙잡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걸 몰랐겠어요?
그 복음성어 가수로 활동하면서 그런 활동하면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짐에, 이런 세상 괴로움에 막 휩싸이다 보니까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당연한 사실이 새롭게 마음속에 피어오르면서 그 모든 괴로움과 회의감과 불안이 눈 녹듯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능력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참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무거워도요, 말씀의 향기가 살짝 피어오르면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다 사라져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 가운데에 새 능력이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부부가 지은 복음성가가 있는데 Because He Lives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네. Because He lives, all fears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주님이 내 앞날을 붙잡고 계심을 알기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네. Just because He lives. 오직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들어보셨죠? Because He lives, all fears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시니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일을 맞이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내일도 내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아야 하나? 내일도 이렇게 또 힘겹게 살아야 되나? 내일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내일도 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 사람들 마주보고 또 살아야 하나? 내일도 이 바위처럼 꿈쩍하는 이 고통의 상황을 또 마주하면서 살아야 하나? 여러분, 내일을 마주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일을 맞이한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마주하기 싫어서, 내일이 너무 끔찍하고 내일이 너무 두려워서 그만 오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여러분에게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내일이 지금 나를 괴롭히며 또 나를 힘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무찌르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용감히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어떤 시련이 나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것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죽음의 횡포가 나를 둘러진칠 때, 죽음이 무수한 독침을 쏘아대며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내일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내몰 때에, 내일을 마주할 용기를 없이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릴 때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마침내 승리할 부활의 새 아침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꼭 믿고, 죽음이 쏘아대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부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